우리들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신앙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변함없는 주님께서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특히 생각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주님을 향한 견고함이 흔들림이 없도록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그 마음에 감추어두신 비밀한 뜻에 관한 비밀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 여섯째 날의 창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을 다 예비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실 때 그 중에 특히 우리들을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창조하신 선한 뜻과 목적을 잘 분별하고 헤아려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고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말씀을 새롭게 주셔서 말씀으로 새 창조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여섯째 날에 관한 말씀 2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고 나가는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엊그제 지난 목요일 날 여섯째 날 창조를 토를 닦는 말씀을 윤곽으로 1시간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전에 그 다섯째 날 복받은 바다의 생물들과 날짐승들,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복받은 땅의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 두 단계의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적용하는 의미를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모든 세속된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 안에 가입시켜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몸된 교회 생활을 하게 한 것은 다섯째 날 받은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섯째 날 이제 받은 그 복은 일곱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천년 왕국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실 때 그 기업을 상속받은 후사들이 되는 복을 말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복은 크게 두 단계를 거쳐서 실현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의 선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이 창조는 천사들의 세계를 심판하신 후에 사람을 머리로 삼는 새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근원적인 영원 전의 창조를 말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창세기 1장의 새 창조 내용은 두 단계로 지금 실현되는데 두 번 복 주신 것으로 이제 실현이 되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시작이 되어져서 천년 왕국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예언들은 이사야 11장이나 65장이나 66장 이런데 이제 암시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흘 되던 날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지면의 모든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나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나게 하신 것이 사흘 되던 날 이제 창조인데, 그 푸른 짐승들을 위한 먹잇거리로 주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했고, 씨 가진 채소나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실들은 사람을 위한 먹잇거리로 주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말씀들은 자연계의 현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자연계의 현상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뭐 땅의 모든 기는 짐승들 뭐 이런 것을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줬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도마뱀이나 뭐 뱀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배로 밀어다니고 기어다니는데, 뭐 지렁이나 뭐 설행이나 뭐 노랭이나 뭐 등등 막 발이 많은 게 참 많죠. 그거 다 기어다니는 짐승들인데, 기어다니는 미물들이고, 그런데 그런 짐승들이 풀 먹고 사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계의 현상을 지금 말한 게 전혀 아닌 것을 그냥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모든 미물이나 달짐승이나 새들이나 이런 것은 뒤에 레위기 21장에 이제 소상하게 무언 부정하고 무언 정하니까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고 이렇게 먹는 식물을 자꾸 이제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보면 이것은 어떤 미물이나 짐승, 날짐승들이 다 그 성품, 성질이 어떻다라는 걸 말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것은 모두 각 사람이 각색 그런 성품들이 다 있다. 그런데 목적을 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현을 하실 때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를 뭐 잡수신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휘자들을 보내서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부정한 각색 짐승들 잡아먹게 하신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의도라는 것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의 성품을 타고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다 동참되게 해라 라는 데 목적을 두고 이 말씀이 기록됐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모두
죄인된 사람들의 구속사를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무슨 자연계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만 그냥 나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것을 설득력 있게 자꾸 가르치고 전도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자꾸 계몽이 되어져서 밝아져야 된다, 명철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여섯째 날 창조의 내용을 보면 앞에는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은 이제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들이 다 이처럼 짐승들이다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건 뭐냐? 이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어둡다 이게, 우준하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냥 말없이 시키는 대로 꿋꿋하게 그냥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 보면 아이 그 아이는 그거 소 같아 소,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누구는 먹는 것만 다 먹으라면 그게 돼지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불행하게 이제 대통령 보고 이제 그런 소리 썼는데, 어두운 데나 좋아하고 막 더러운 곳을 막 다니면서 막 남의 거 어떻게 착취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러고, 이런 그냥 시궁창이나 뒤지고 다니고 이제 이런 거는 뭐 쥐새끼라고 말해. 사람이 막 쥐새끼같이 간교하고 교활하다고 말해. 막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이런 것은 모두 인간이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되어져서 한 영이 되어져 있지 않은 천연적인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밖에 있는 어떤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뱀이 그렇게 간교하거나 교활하지 않습니다. 뱀이 뭐 그렇게 간교합니까? 그런데 이제 하는 신용을 보면 뱀이 사람 만나면 혓바닥을 딱 그 이상의 혓바닥에 갈라져가지고 낼름낼름 입을 가만 놔두지를 않죠. 예, 그래가지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 그런 부분은 뱀같이 말이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이런 그런 어떤 밖에 나타난 어떤 짐승들은 그런 표상인 것이고, 실제로는 사람의 마음 씀씀이, 마음 상태가 다 그런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기독교계의 신학자들은 다 그때 아담 시대 때는 말이야 뱀도 사람하고 얘기했다고 막 이러고 앉았고 막 뱀이 사람하고 얘기한다잖아 이러고 뱀 그때는 풀 먹었다고 막 이러고 앉았고, 이러면 참 이거 너무너무 참 황당한 얘기죠. 말하자면 얘기하기로 말하면 사람이 새하고도 할 수 있고 소하고도 할 수 있고 개하고도 할 수 있고, 다 대화가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통하죠. 그 생물학자들 보면 들판에 사는 어떤 짐승들도 멸종위기에 있으면 그것들을 다시 복원시키고 살려놓으라고 보면 걔들하고 대화하지만 그 생물학자들 보니까 사람은 모든 만물의 위에 있는 으뜸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다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에 다 복종한다 이거예요. 사람은 다 무하고도 통할 수 있죠.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새나 무슨 뭐 뱀이나 이런 것들이 소리를 발해서 음성을 통해서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무언의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뭐 아담 때는 뭐 뱀이 말이야 사람이 말로 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막 억지를 쓰고, 또 그때는 말이야 뱀이 흙 먹어라 해가지고 그냥 흙만 파먹고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억지를 부린다든지, 창세기 1장 보라 거기는 풀만 먹으라 했지 않냐고. 나는 노랭이나 서랭이나 뭐 이런 발 여러 개 달린 그 미물들이 만약에 풀 먹으면 그건 돌연변이고 뭔가 이상한 거지. 난 정상이라고 생각하네.
예, 먹이를 짐승에게는 풀을 모든 풀을 먹이로 삼게 해줬고 사람에게는 채소와 과실을 뭐 먹이로 주셨다. 이제 이러니까는 그때 당시는 그냥 울창한 막 풀밭이 있었고 울창한 과실밭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저 타자냐 그냥 다니면서 그냥 들판에서 멋대로 자란 그거 따먹고 사는 이제 이런 걸 자꾸 갖다 대입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물론 원시 시대 미개 시대에는 경작해서 길러서 먹고 하는 것을 할 줄 몰랐을 거니까 뭐 난 것을 자연히 걷어서 먹고 이제 살았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하나의 표상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인류사나 인류의 발전사를 말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은 결국은 역사책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성경은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여러 선지자들을 그 영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가지고 기록해서 후세에게 유전시켜 준 거라고. 성경의 목적이 이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너무 정확하게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우준한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어서 밝은 가운데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지 이게 무슨 자연계의 현상을 말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밭에 있는 사람이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잡초, 뭐 독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자연계에 있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그런 것을 그렇게 나게 창조하신 조물주의 뜻은 사람 속에서는 농사하시는 주인이신 하늘 아버지가 원치 않는 어떤 것이 자꾸 돋아나오게 돼 있는 거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런 종자의 씨가 인간의 육체 속에 짐승의 씨가 이미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다. 이것을 일러주려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지, 실제로 제일 독한 독초를 내는 것은 사람이죠. 그 독초가 나오는 것이 내가 막 가까운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이 동물을 막 뱀 동물 쫙 뿜어내는 거, 독사 이렇게 건들면은 이빨에서 동물이 쫙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죠? 저 살모사 이런 거 이제 탁 건드리면은 동물을 찍찍 이렇게 뿜어내죠. 그런데 동물을 뭐 우리 자매님들 얼굴도 유순하고 이뻐서 남편에게 동물 안 뿜어냈을 때지만 나는 동물 많이 맞아봤어. 동물 많이 맞아서 이제 면역이 생겼어. 이제 면역이. 그래가지고 동물 품어도 이제는 맞아도 끔찍하네 이제는. 그러다 보면 나도 이제 보라보라 가다가도 한번 다녀봐라 하고 나서는 이제 매일 하면은 다 듣고 있다가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번 동물을 그냥 한꺼번에 쏟아내버려요. 피하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예. 이제 그런 모든 동물이 사람 속에 다 나오는 것이죠. 쓴물이라는 게. 이런 것을 성경이 모든 것이 다 그림으로 이렇게 제시해주고 보여주는 거다. 아니 이렇게 부채질하지 말고 저걸 좀 낮춰도 안 되게 덥네. 아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그 저기 냉방으로 돼 있지 않고 다른 걸로 돼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냉방이 저거 야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은 모두 시작부터 끝까지 구속사를 다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새롭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의 내용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새 창조는 첫사람 아담의
구속사로 적용이 되어서 교회를 거쳐서 천년왕국에서 실현이 되죠. 예, 창세기 1장에 뭐 모든 짐승에게 풀을 식물로 주셨다고 한 말씀은 이사야 11장에 보면 뭐 사자가 풀을 먹고 뭐 이제 그러면 이제 포악한 짐승도 육식성 짐승도 초식성으로 바꿔지는 이제 그런 내용을 계시를 해놨는데, 이것은 모든 포악성과 독성이 제거된 인간들의 세계가 천년왕국이다 그 말인 것이지, 실제로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풀 먹는다 이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근본적으로 어떤 시대의 변천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생물은 적응해 가면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한다 그러죠. 거기에 맞춰서 사는 법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종이 바꿔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컴퓨터를 다루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다니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진화를 한 거죠. 그때 당시 같으면은 만약에 집에 각각 집에서 여기 모임 장소만 오는데도 아마 다 걸어서 올라오면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와야 될 거고 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해가면서 발전하는, 진화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개가 되거나 사람이 소가 되는 일은 없죠. 진화를 하는 것은 발전을 하는 것일 뿐인 것이지 종이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흔히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이제 심취당한 사람들과 창조과학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창조론에 이제 세뇌당한 사람들 사이에 보면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해요. 보면 세상 과학을 가르치는 아이들한테는 모든 생명체들은 진화한다라는 걸 이제 가르치니까 나중에 허담하다가 이제 원숭이가 침팬지 되고 침팬지가 사람 됐다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고, 이제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찰스 다윈은 하면 이제 왼수에 아주 치를 떨어 아주 종은 바꿔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두 사람 말이 다 맞은데 부분적으로만 맞은 게, 둘이 다 맞은데 또 부분적으로는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사람은 진화를 않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이 진화를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진화하게 돼 있어요.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사는 걸 배운다 이거예요. 생명체라는 건 살아남는 법을 자꾸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종 자체를 없애지 못하는 그런 생물들이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살아남는 법을 모르는, 즉 자연에 익숙해서 자연을 적응해가면서 살 줄을 이제 모르면 그 사실은 임신은 배부르고 사람이 주는 거 와서 얻어먹고 자꾸 이렇게 짐승들이 그러고 살다 보면 임신은 편코 좋지만 결국은 그게 종이 멸종되는 과정이죠.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자꾸 진화를 하면 최후로 만들어 놓는 것은 온 인류가 한꺼번에 멸망받을 수 있는 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진화의 결과예요. 인류 문명의 결과인 거예요. 그게 불을 다스리는데 정말로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다면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그래서 뭐 인천제철이나 포항제철이나 이런 제철소에 보면 큰 로가 있어가지고 그 불 담는 화로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샘물 갖다 넣고서는 어마어마한 온도로 해서 녹여버려가지고서 필요한 것을 딱 만들어 놓잖아요. 철주도 만들고 뭐 철근도 만들고 뭐 필요하게 양철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그냥 해서 만들어서 유용하게 쓰는데, 그것은 불 다스리는 기술이 그만큼 좋다 이 말이죠. 또 뭐 이제 원자학, 분자학 이런 걸 이제 배우는 학자들을 통해서
불의 원천이 되는 핵 연료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적절하게 불로 바꿔서 전력을 만들어서 그게 사용하는 기술, 굉장히 좋죠. 그런데 뭐든지 불 떼고 나면 재가 남게 마련인 건데, 포항제철도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그 철 녹여놓고 나면 그 이제 돌찌꺼기죠. 말하자면 녹은 돌이죠. 이놈의 거 처리하는 게 골칫거리거든.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발전하느라고 불 다 떼고 나서 남은 찌꺼기가 이게 아주 골칫거리요, 이거 처리하는데. 그 찌꺼기가 만약에 사람 사는 공기 중에 이게 노출이 됐다 그러면 사람이 다 완전히 사람 속이 완전히 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병신되고 자식 낳아도 꼭 그것도 묘한 건 또 생명만 이렇게 손상을 시켜가지고 후손을 낳으면은 특히 남자의 정자나 여자의 난자를 공격을 해가지고서 자식을 못 낳게 만들거나 나도 병신 나게 만들거나 이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성을 감수해가면서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우선 평기는 그게 큰돈 들지 않고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그것도 또 이제 엉뚱한 쪽으로 또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거 원자력 발전소에서 타고 나면 젤랑 우리한테 팔어. 그러고 사다가 또 김일성이라는 놈은 또 김정일이라는 놈은 또 그거만 날마다 주물럭대고 앉아서 하는 말이에요. 참 그거 참.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책까지 다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걸로 또 이제 한꺼번에 대량 살상을 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엄포나 놓고 있고 이제 이렇게도 하는데, 결국은 그게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오면 인간의 두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자연 만물을 인간이 두뇌에서 그것을 유용하게 쓰려고 하는 것인데, 꼭 보면 그것을 악한 용도로 쓰는 잡놈이 꼭 생겨나. 그래. 화약도 발견을 해서 뭐 유용하게 쓰느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화약이 딱 발명이 아니지, 발견된 거지. 되고 나니까 그거 가지고 총이나 만들어 가지고 대포나 만들어 가지고 사람 죽이는 용도로만 써. 또 꼭 그런 용도를 또 하는 사람들이 생겨 또. 그래서 임시 모든 것이 펴는 것은 무덤 파는 것이죠. 야생의 짐승들도 스스로 사냥을 해서 스스로 살고 스스로 숨고 추위도 피하고 더위도 피하고 해가면서 스스로 사는 법을 자기 후손에게 또 가르쳐주고, 사냥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살아남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야 종이 멸종이 안 되고 유지가 되는 것인데, 자꾸 사람 사는 근처에 내려가지고 쓰레기통 뒤져서 먹다 보니까 평계살을 나고 이제 가서 잠만 자. 사냥할 생각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임시는 배부르고 임시는 평계살지만 종이 멸종된다 이게. 살아남는 법을 잊어버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는 인간 세상에서도 자기 자식에게 자기 평생에 돈통이나 벌었다 해가지고, 뭐 옛날에 그게 언제 몇 년 전인가 한번 신문에 본 건데, 우리 자매님들도 하도 시끄럼펴서 잘 알 거예요. 그 어떤 뭐 큰 기업체 뭐 회장이라 해서 뭐 자기 아들이 뭐 깡패들한테 뭐 몇 대 얻어맞았대나 뭐 어쨌대나 뭐 그래가지고 출근하자마자 말이야 자기 그 고위직에 있는 부하들 딱 불러다 놓고서 내 아들이 이렇게 맞았다는데 너 가만히 있을 거야? 한마디 딱 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벌어졌죠. 그러고 나서는. 그래서 뭐 무슨 뭘 철줄을 뭘 갖다가 지가 직접 가서 팼대나 뭐 이놈 잡았다고 찾아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팼대나 뭐 어쨌다나 해가지고 시끌시끌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 자식이 지금 부모에게 보호를 받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살아남는 법을 모르죠. 그 애비가 죽고 나면 그거는 그냥 쫄딱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이 짐승세계와 이제 인간의 세계를 이제 구분하느라고, 짐승과 사람을 구분하느라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유적인 것들 예를 들어줬어요. 여섯째 날 창조에서 첫 번째는 짐승을 창조하신 이야기, 그 다음에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은 짐승과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 성경에서 이걸 찾아내서 성경의 진리 증거로 이걸 알아내야 된다. 창세기 1장에 이 나온 새 창조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사람 아담의 구속사로 적용되어져 교회로 실현되기 시작해서 천년왕국으로 완성이 되죠. 뭐 최종적으로야 이제 영세로 완성이 되는 거지만, 완성이 되는데, 창조하셨다라는 말과 지으셨다는 말과 만드셨다는 말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짐승들은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25절 이렇게 돼 있죠. 짐승을 종류대로 낼 때는 짐승들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죠. 만드셨다라는 말은 원래 어떤 근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토굴집이라도, 흙집이지만 집을 지으려면 흙이라고 한 재료가 원래 있어야 되잖아요. 또 거기에 뭐 흙만 쌓는 것은 아니니까 뭐 그걸 이제 서로 이게 결착시키기 위해서는 풀이나 집 같은 것을 이렇게 놓아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근거가 먼저 있는 거예요. 만드셨다라는 말은. 언제나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얘기를 할 때 보면 26절에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조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죠. 짐승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미 만들어진 창조물이 있었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창조물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으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잘 이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담보다 뭐 하루 전에 날짐승 만드시고 뭐 바다 물고기 뭐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건 말이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아침 나절에는 짐승들 만들고 오후에는 사람 지었다 창조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제 기독교계의 경향인데, 이게 절대 맞지 않는 말이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은 모두 자연계의 모든 만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상으로 삼아서 영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니까 반드시 창조물이 있어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물이 먼저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시작을 할 때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영원 전, 만세 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시간이 있었고, 그때 궁창에는 해나 별들이 있었고 땅에는 모든 생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바다에도 생물이 있었었죠. 네,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들이
반역천사를 따라서 반역천사에게 복종을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 불로 심판했다 이게 불로. 그러면은 마귀가 있어도 마귀가 다스릴, 마귀가 주장할 거리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늘 이렇게 합니다. 마귀의 처소, 마귀의 권세를 주장할 수 있는 거리를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심판은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는 해를 봉하시고 나니까 당연히 온 천지가 얼음 천지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빙하시대다 그래. 빙하시대. 과학에서는 어떤 생명체는 얼면 죽지만 어떤 생명체는 얼어도 그 얼음 속에서 죽은 것 같지만 얼음이 풀리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생명체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창조되어 있던 거예요. 그게 해빙이 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라 하심에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이 새 창조 이야기는 이미 있던 것들을 만드는 내용과 새로 창조하는 내용이 있어서 창조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만들었다는 말씀이 나올 때는 구분을 해가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걸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섯째 날도 보면은 날개 있는 새라든지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돼 있지. 그렇게 돼 있죠. 다섯째 날 21절 하반부에 보면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다른 어떤 말씀에 보면 똑같이 내라 있게 하셨다 하시는데 어떤 데 보면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이런 것은 구분을 해가면서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창조라는 말과 만드는 건 다르다. 창조된 뭔가가 있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다시 창조가 아니지. 그거는 만드는 내용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새로 창조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이렇게 성경을 이제 이해할 때는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의 모든 창조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생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모두 새 창조다라는 걸 내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 새 창조는 첫사람 아담의 구속사로 적용되어져서 교회 시대를 거쳐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데, 먼저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때까지가 큰 한 단락이 되는 거예요. 구속사로 들어가면 말이지. 사람 이야기 나오면 아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때까지가 첫 번째 하나의 큰 단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람 때까지가 한 단락이 또 이어지고,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 때까지 한 단락이 또 이어지고,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까지 한 단락이 또 이어지고,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한 단락이 이어지고,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침례자 요한의 때까지 1차적으로 구속사가 모형적이고 비유적인 예표적인 구속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이 말씀 전파를 시작하시면 예표적인 구속사가 실현이 되는 것이죠.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성령의 사역이 끝나기까지 은혜의 시대다, 교회 시대다 그래요. 한 주기가, 시기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시대가. 교회 시대가 끝나면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면 또 한 주기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영원 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영원 전에서부터 영원 후까지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선 창세기 1장 이제 6째 날까지 왔으니까 이런 전체적인 성경의 윤곽을 마음속에 잘 이렇게 담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긴 기간 동안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예들이 노아의 때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제사를 통해서 죄인의 사면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믿음의 후사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종들을 매 세대마다 또 보내셔서 그 일은 반복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입혀준 것은 구속에 관한 맨 첫 번째의 모형이죠. 이것은 죄인들은 대속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과 문이 열릴 수가 있다. 그건 이제 그 길과 문은 그리스도 자신인데 이것이 비밀로 딱 감춰 제시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실제로는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내가 곧 양의 문이요 내가 곧 길이다. 바로 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걸 이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다 문과 길이 암시만 돼 있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문과 길이 완전히 딱 열려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저주받은 땅에서 난 좋은 것으로 제물을 삼아 대속제물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인 제사장 직분이죠. 그래서 그 아비가 저주를 받았을 때 땅에 농사를 해서 채소를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1장에 나온 말이에요.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그걸 먹으려면은 이제 자연이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손수 수고해서 농사를 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자연 상태, 생태계가 다 파괴되다 보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 될 수 있는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힘을 못 쓰고 무슨 독초들이 오히려 번성하고 무슨 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상수리 나무니 뭐 무슨 이런 먹으면 그 상수리 그 뚫어서 못 먹죠. 그나마 요즘에는 이제 그 껍질 벗겨가지고 뭐 목숨 먹는 이제 기술을 난 사람도 있으니까 뭐 하나의 표상이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생명과가 아닌 과실을 맺는 나무들은 메마른 땅에서도 상수리 나무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죠. 그리고 과목나무는 자연 상태에서는 자라지도 못하고 자라봐봤자 과실 맺는 것이 뭐 아주 잘고 뭐 이제 이렇게 겨우겨우 이제 맺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연 상태가 아담이 타락했는데 자연 모든 만물도 같이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날을 같이 단식하며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거죠. 로마서 8장에 그 말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것은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만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맡긴 모든 만물을 함께 구속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함께 구속받는 거예요.
자, 첫 시간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나가는 이어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